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고난 공동체에서 부활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급격하게 공동체의 성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충격으로 인하여서 멍한 상태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 공동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부활 공동체가 극복해야 될 긴급한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 샬롬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후에 유대인의 핍박과 그들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길에 나가기를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샬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무서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고 영으로 생각했다. 유령으로 생각하고 귀신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여러 번 들었어요. 먼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그들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에 계시지 않다,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무덤에 직접 가서 보니 예수님의 세마포는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제자들에게 다 전했어요. 또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셨어요. 이 이야기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 한참 이야기하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 풀어주는 것,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예언서, 시편, 성경 공부까지 잘 했다. 이것도 다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나타나시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귀신이구나, 유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약간 짜증 섞인, 약간 꾸짖는 투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반가워할 만한 일인데 깜짝 놀라며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제자들은 극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의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무서워했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왜 유령을 보았다고 하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부활의 사실을 믿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을 이기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 첫 번째, 내 손과 발을 봐라. 내 손과 발을 봐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금 있느니라. 손과 발, 뭘 보라는 얘기예요? 손을 보이면서 못자국을 봐라. 발,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이 보이잖아요. 발을 이렇게 들면서 발을 봐라. 발에 박힌 못자국을 봐라. 영은 못자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에게 믿음 주기 위해서.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만져봐라. 볼 뿐만 아니라 만져봐라 그랬어요. 만져봐라. 직접 만져봐라. 왜요? 눈으로 보면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못자국 봤죠? 발에 있는 못자국 봤죠?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거 헛개를 봤지. 예수님 안 계시잖아. 그때 우리가 집단적인 환상을 본 거야. 아마 이럴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질문합니다. 마침 생선 한 토막이 있었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아주 맛있게 다 드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많이 하셨어요. 먼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다 그랬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드셨다 그랬죠. 또 제자들이 나중에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이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물고기를 가지고 여러 마리를 구워놓고 얘들아 배고프지? 우리 아침 식사나 함께 하자. 제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우리의 현실의 탐욕을 버리게 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 공동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은 이 부활 공동체가 처한 현재의 위치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부활 공동체, 예수님 이후의 공동체입니다. 포스트 지저스 에라,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열어갈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 자기들끼리 홀로 스스로 눈앞에 여러 과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제자들이 방황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느꼈어요. 제자들은 이 공동체의 현실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부활 공동체는 나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나가야 될 방향. 그런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동안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곧 사라질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지도력의 곧 교체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때 지도력이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었는데 이제 이 공동체 스스로, 제자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방향을 잡고 실천하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제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두 눈으로 한 번만 딱 봐도 믿음이 생기고 순교의 자리까지 목숨을 걸고 나갈 것 같은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났어요? 4-5번 이상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냥 조용합니다. 그냥 조용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어요. 그냥 조용합니다. 이거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손을 봐라, 못자국을 직접 쑤셔봐라, 만져봐라, 손을 만져봐라, 분명히 뼈도 있고 살도 있지, 내가 분명히 부활했지, 확인이야, 약속이야, 확인. 아무리 해도 그들은 아무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게 되면 이들은 우리가 영을 보았나? 곧바로 부인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로 육체적으로 부활할 거 맞나?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보고 만져보고 먹을 것을 같이 먹으시고.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왜 제자들은 처음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다. 심지어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방 안에서 방콕하고 있었습니다. 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들을 질책만 하고 제자들이 왜 부활의 증인이 안 됐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제자들하고 똑같이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은 다 하늘로 날아가는 거짓 고백이 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변한 것이 없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제자들이 변한 게 없었어요. 제자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제자들이 권세를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협박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변한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뭘 해주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회적 활동을 안 하셨어요. 40일간 어디 계셨어요? 제자들만 만나셨어요. 사회적 활동을 안 했어요. 군사적인 활동, 정치적 활동, 경제적 활동 안 했어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헤롯 군대와 빌라도 군대를 다 이기시고 제사장의 경비병들을 다 죽이시고 왕이 되실 수 있는데 왕궁을 접수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은 무슨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병이 나았습니까? 100m를 10초에 달리는 그런 건강을 회복했습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권력을 잡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우환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예수 믿어서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예수님 부활해도 제자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외부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외부 환경이 변해서 내가 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그 외부 환경을 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을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걸 보고 믿어요.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선포의 선교의 주역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동적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그 변화가 내 속에서 먼저 일어나고 이 엄청난 변화가 내 속에서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의 동이 터오고 그러나 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사도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깨닫고 이해하고 소화해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새로운 주역의 사명입니다.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경험의 단계입니다. 부활의 경험을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봐야 되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었어요. 두 번째, 이해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고 충분치 않아요. 손으로 만져봐요. 충분치 않아요. 함께 식사까지 하고 대화하고 성경 공부까지 같이 했어요. 충분치 않아요. 이거 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제자들이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 드리고 주님이 있을 것 같고 성경 공부하고 그걸로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이 경험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하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SNS에서 사진을 보면서 사진 한 장을 보면 그 사진의 의미를 다 알 것 같죠. 그래서 SNS에 항상 사진이 올라옵니다.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이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를 않아요. 영상과 함께 설명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서 그 영상을 보면 맞아 이렇게 읽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반전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져요. 같은 영상인데 왜 의미가 달라집니까?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역전이 돼버려요. 뒤집어져요. 우리는 사건의 기원과 과정과 결과를 이해해야 되고 그 이유와 어떻게 발전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이해해야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게 전부가 아니에요. 겪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 수치로 모든 것을 말한다. 과학은 숫자로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당 수치를 체크를 했어요. 200이 나왔어요. 그 200이 뭘 의미하죠? 200 자체가 모든 걸 얘기해 주나요? 아니요.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보고 이것은 높습니다. 낮습니다. 기준치를 상회합니다. 겨우 기준치에 걸렸습니다.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숫자 자체가 객관적으로 팩트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의사 선생님은 뭐 먹고 삽니까? 직업이 필요 없어요. 단 검사기만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과학조차도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조차도 수치 아닙니까? 그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체계 속에서 한 사건과 이것들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적으로 예언된 내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과 예언서와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과 설명을 해주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체계 속에서 부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제 이 하늘나라의 체계 속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이제 부활의 증거가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제자들의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를, 부활 사건을 잘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의 단계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 스스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상황 파악이 정확해야 되고 현재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이들이 이제 나갈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결정이 될 것입니다. 대구중앙교회는 2024년이 되면 창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과거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잘 깨닫는다면 오늘의 우리를 더 잘 알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더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100주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월이었기에 감사의 축제입니다. 오늘의 감사와 축제는 미래를 은혜로 이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은혜의 100년을 감사하고 능력의 100년을 희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념잔치와 음악회와 전시회와 역사책 출간과 여러 가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00주년의 기념의 목적은 이런 여러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는 데 있습니다. 100주년의 여러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념 행사를 통해서 추억을 갖게 되고 또 그 기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선교에 더 깊이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사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한국 교회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바로 대구중앙교회의 역사다, 내가 역사다 하는 의식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의 단계입니다. 말과 행동의 단계까지 나가야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동의 단계에서 우리는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증거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을 증거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증거하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복음 전파,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친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의 증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가 살아 숨쉬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고 시대를 바라보는 사도들의 고민처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며, 그러나 주님의 도움으로 답을 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